지난주와 같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최규수 목사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특징을 나눴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슬픔도 외로움도 고독도 배고픔도 그리고 때로는 주무시도 못해서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는 우리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가? 첫째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잘 아시잖아요. 영상을 보셨지만은 마귀가 나타났어. 지금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선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실은 도서관에 있거나 우리 책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가방 속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즉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요. 그것도 좌우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에 날선 검과 같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도전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경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느 때가 가깝겠습니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말씀들, 책들, 기록들은 다 썩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폐기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은 옛날 버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느냐? 주를 신뢰할 때 이깁니다. 주를 신뢰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영상에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마귀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요,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시험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물질이나 세상을 신뢰하거든 틀림없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걸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 때 그는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편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나고 있었는데 적들이 그만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런 이들이 연합군을, 성경에는 마온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이에요. 전투에 능한 사람, 전쟁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당시에 전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요. 군사력도 약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그만한 큰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겁이 잔뜩 들었어요. 보고를 듣자 하니, 이 사해 근처에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 지역에 저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급습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보고 앞에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 지금부터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역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만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왕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에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살면서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온갖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디 도울 사람이 없을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실망하게 돼요. 100% 실망해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예배인도나 설교가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또 한 부분은 아픈 분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신방하는 게 제 목회의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이분은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의사분은 이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저분은 아마 자기 몸 상태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알려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할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 순간에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들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분의 고백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지까지 그분 살아 있습니다. 원래 요즘에는 의술이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술은 전 세계에 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 이야기하는 건 기가 막히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다, 나는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철저하게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적을 아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험도 잘 아시잖아요.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보여주고 영광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야, 네가 고난 왜 받겠냐?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왜 머리에 가시관 쓰려고 하느냐? 왜 네가 못에 손과 발을 못 박히려고 하느냐? 그거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영어로는 워십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한 번만 예배하면은,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 마음에 1초라도 순간이라도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는요, 보는 대로 흔들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그때에 애굽에서 많은 그런 물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육축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와 사는데 한꺼번에 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노라. 그런데 이 롯이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먼저 고르시오 하지 않죠? 자기가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물이 가득하고, 여러분, 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동산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과 같으니라. 애굽에 갔다 왔었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나일강 유역이 비옥하고 풍족하고 넉넉한지를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그곳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바라본즉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저는 저곳을 택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한 번의 선택이 그에게는 멸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아내도 죽죠, 사위들도 죽었지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피신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눈으로 보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도 여러분이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어요. 열심히 한 10여 년간을 충성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아직은 젊었어요. 그리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그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주인 여자가 와서 아무도 없으니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가 젊은 줄 알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벗겨두고 달아남으로 이 시험에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적을 알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을 앞에 두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조급함을 통해서 때로는 사단이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동원해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의 상황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적을 알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앞에 오는 시험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외침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만 예배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더 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말씀을 나누고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성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장사요, 성령 충만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권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에서 넘어지는 것도 안타깝고 집에서 넘어지는 거 안타깝고 눈길에 넘어지는 거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나아요. 그리고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시험대로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금년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주를 철저히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누구보다도 사탄을 잘 알고 물러가라 선포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금년에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더 드립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예수님처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주님 시험 당하게 하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